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정말 굳건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착한 사람은 힘들게 살고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시편 73편이요. 바로 이런 깊은 절망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깨달음에 이르는 한 사람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 자, 이 시편의 시작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와, 정말 확신에 찬 선언이죠? 이게 바로 시편을 쓴 기자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말하자면 자기 인생의 기둥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둥이 정말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체 시편 기자가 믿었던 그 선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그가 왜 그렇게까지 고뇌했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나와요. 바로 히브리어로 선함을 뜻하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지성적으로는 이거다 하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정적으로는 정말 기쁠 때,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확신할 때,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상태, 바로 그 완벽한 만족감이 토부인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이런 걸로 이해했던 겁니다. 완벽한 만족 그 자체로요.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얻는 칭찬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냥 선하신 거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이 완벽하고 완전한 선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자기가 믿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그의 깊은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왜? 대체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이거 정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속으로든 밖으로든 외쳐봤을 법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이 풀리지 않는 모순 앞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나 진짜 넘어질 뻔했다고요. 평생 자기를 지탱해왔던 그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이건 그냥 좀 의심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였던 거죠. 도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자기 눈앞에 펼쳐진 악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과 평안 그 자체였거든요. 지금 이 대비를 좀 보세요. 와, 정말 그의 절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의인이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을까? 다 헛된 일이었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을 보면 악인들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돈은 점점 더 불어나고 몸은 건강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향해서 비웃기까지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불균형, 이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 이야기가 정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시편 기자가 드디어 이 모든 고뇌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의 믿음은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로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다 소용없어. 모든 게 무의미해. 이렇게 선언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거대한 등대불빛을 딱 마주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 바로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소에서 그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가 깨달은 진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악인들의 그 화려한 성공,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파멸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것도 순식간에요. 그리고는 마치 어젯밤에 꾼 나쁜 꿈처럼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운명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단지 잠시 미뤄지고 있었을 뿐이구나 하고요.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 모든 걸 깨닫고 난 뒤에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복이다. 진짜 복, 그러니까 진짜 선함, 토부는 세상의 돈이나 성봉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성소라는 공간에서 흔들리던 자기 관점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나만의 성소는 과연 어디일까 하고 말이죠.